사랑을 실천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별로 없습니다. 미움의 언어, 폭력의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웃기시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죠? 아니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면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꼭 당신 어머니 같이 말하네. 아니면 다른 사람 안 그랬는데 왜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죠?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은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답니다. 이런 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꼭 지아비 닮아서. 아니면 엄마가 다 봤어. 이것도 하면 안 된답니다. 큰일 났네. 이런 말 하고 우리 애들 다 컸네. 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또 위로를 얻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이런 상처 주는 언어 말고 좀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합시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따라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사랑의 실패는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실패죠. 가만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미움의 언어일 때가 상당히 참 많습니다. 정죄의 언어고 폭력의 언어고,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려거든 언어를 먼저 바꾸십시오.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위로를 하는 언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부부의 롤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부부의 기술, 사랑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가장 금술이 좋은 부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족장들 중에는 유일합니다. 일부일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둘 사이에 다툰 적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판 싸우기도 했죠. 그죠? 하갈 때문에 둘이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싸운 적도 없어. 심지어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었어. 껴안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봐요. 60 넘어가지고 껴안고 있네. 이야, 이런 부부가 다 있구나. 정말 찐 부부입니다. 이 불행히도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바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불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또 은혜 받으시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 이 불임이라 애가 안 생겨. 애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에 후처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를 후처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자, 이때부터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큰 트러블이. 그래서 이 사라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대판 싸웁니다. 당신 선택해. 나야 전년이야. 누구야 도대체? 이 사라가요, 얼마나 참 세신지. 우리 교회 사라 여전도회 아우 세죠. 이 사라 말 자체도 반말이야. 사주세요 아니야. 사라. 아주 사라는 아주 센 사람 같아요. 이 아브라함한테 머리 흔들면서 나야 전년이야. 선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하갈을 내보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후처를 떠들어요. 후처 이름이 누구다? 그두라.
분명히 사라가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후처로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얻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경 원어를 보시면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애를 몇 명 낳았냐? 6명 낳았어요. 6명. 사라가 그걸 볼 때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지. 천불이. 사라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127세에 죽었습니다. 127세에. 족장들 중에 가장 단명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노아는 950세 살았습니다. 셈은 600세 살았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야곱도 적어도 147세를 살았어. 그런데 족장들 중에 가장 단명한 사람 사라입니다. 127세. 왜 빨리 죽었을까요? 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화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물어보세요. 사라 만나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내 썩이 시커멓게 탔다고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글쎄 못 참고 이 그두라를 갖다가 또 얻어가지고 막 애를 6이나 낳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어릴 때부터 커갑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이삭 마음속에 어떻을까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보면서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이삭이 왜 아내를 한 명만 뒀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는 여자 문제 한 명이면 족하다. 아마도 이 이삭의 마음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로 인한 상처, 그리고 이복 형들로 인한, 형제들로 인한 상처.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막벨라 굴을 사고 만드는데 무려 한 챕터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아, 봐라, 난 네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 굴을 파가지고 네 엄마 장사를 잘 지냈다.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집을 나와요. 왜?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젊은 그두라 후처랑 같이 재미나게 알콩달콩 사는 게 보기 싫은 거지. 예? 이복 형제들 6명이 돌아다니는 게 그거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삭이 집을 나와요. 어디서 살까요?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62절.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나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 네게브, 여기 어디냐?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핵폭탄 실험하는 데가 어디냐? 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네게브는 완전하게 사막이야. 이삭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나 아버지랑 담 쌓고 지내는 거야. 의절하고 사막에서 혼자 살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삭이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이삭이 나중에 결혼할 때가 40살이니까 3년 동안 사막에 딱 앉아서 엄마 하면 살았던 거지. 예. 자, 이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안 되겠다, 저놈 자식이 37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엄마를 못 잊고 저 사막에 있는 아들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죠. 장가를.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너 내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신부감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가지고 그 멀리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예. 자, 그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이 네게브 사막으로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 리브가와 드디어 이삭이 딱 만납니다. 이삭이 딱 만나서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이삭이 상처가 너무나 많아.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 거기다가 40이 되었는데 엄마를 못 잊고 있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리브가가 이삭에게 뭘 했을까요? 위로를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67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됐죠? 얻었더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 누구로부터?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얻은 거죠. 이 위로하다 히브리어가 나함인데요, 이 단어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어루만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루만지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눠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는요, 이삭의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진 거죠. 이삭을 어루만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닥토닥하면서
힘들었겠다, 우리 남편.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부죠. 진정한 부부는 함께 고통을 나눠 가지고 함께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내가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위로예요, 위로. 우리 주위에는요, 이삭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이삭. 그 이삭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이삭이 너무나 많아. 아버지로 인한 상처, 형제로 인한 상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입은 상처들, 이삭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지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 뜻 노끈입니다. 노끈. 예? 리브가는요, 멀어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묶어줬어. 노끈처럼 묶어줬다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랑 말 안 한 지 3년 지났어. 그래서 리브가가 뭘 했습니까? 어루만져 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묶어줬어요. 리브가가 노끈이라고, 노끈의 역할을 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리브가 사역입니다. 노끈으로 묶어주는 거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자꾸만 흩어놓습니다. 깨어버리죠. 그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떼어놓고, 부부 사이를 떼어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떼어놓고, 이럴 때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어서, 노끈이 되어서 묶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습니까? 리브가처럼 고통을 함께 나눠가지고 함께 어루만지면서 묶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의 사역을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위로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리브가가 위로했죠, 이삭에게. 근데 이 위로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삭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 볼까요? 24장 67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 잡으세요. 동사만 보십시오. 동사.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삭이 위로를 얻었는데 왜 얻었냐?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의 위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삭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리브가는 남편을 위로했죠. 자, 여기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로부터 위로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유명한 소설가 양귀자 씨 아십니까? 양귀자.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 썼고요. 이 양귀자 씨가 썼던 책 중에 모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참 좋은 소설입니다. 모순. 그 모순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위로가 아니죠. 치유가 아니에요. 망각이지. 이것 때문에 나온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따, 이지매. 여러분, 왕따, 이지매가 왜 생깁니까? 치열한 입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입시 때문에. 고3 수험생들 한 반에서 콘크리트 방 안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반에 왕따를 만들어. 이지매를 만들어. 걔를 모든 학생들이 왕따를 줘.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 학생들이.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쟤보다 낫다. 이게 왕따와 이지매 시스템이라고. 정서적인 하수 처리장.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까? 아니죠. 망각이에요. 망각. 쟤를 보고 잠시 잊는 거라고. 상처는 상처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타인의 불행으로 위로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양귀자 씨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상처는요, 사랑으로 치유되고 위로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리브가의 위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리브가의 위로가 이삭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위로는요, 이삭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 오빠의 사랑 독차지했습니다. 리브가가요, 어느 날 물길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물을 좀 먹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노인에게도 물을 먹이고 하다가 노인에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 가면 밥 있어요. 우리 집 갑시다. 여러분 잡으세요. 이놈의 딸년이 물길로 나갔다가 갑자기 웬 노인을 데리고 왔어. 거기다가 낙타를 10마리 데리고 왔어.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놈의 지집에 가 그냥.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아무도 리브가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종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그 며느리감으로 당신의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딸이 지금 가면 언제 봐.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열흘만 우리 딸과 함께 좀 있게 시간 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리브가에 물어봅니다. 리브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리브가가 뭐라 말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딸 깨워봤자 소용이 없네 그냥. 열흘만 같이 있지 뽀로로 간다고. 참,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 리브가를 엄마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해. 오빠도.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60절 말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야, 오빠가 동생을 축복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한테 사랑받고 엄마에게 사랑받고 오빠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위로가 나오죠. 위로가. 사랑은 위로를 낳습니다. 그 위로는 다시 사랑을 낳죠. 이게 바로 사랑과 위로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커서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동료, 직장인들, 성도들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위로라는 부메랑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사랑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남편은 이 사람이 먼저 위로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것을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니 극하이 내 이카제. 니 안 극하면 내 이카건나. 여러분, 사랑과 위로의 모순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남편이 먼저 사랑을 못해. 아내가 먼저 위로를 못해. 위로를 못하니 사랑을 못하지. 사랑을 못하니까 위로가 안 되지. 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족한 위로를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커플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게 뭡니까? 기도죠. 자,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종이 드디어 1000km 넘어서 걷고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자, 어떤 여자를 주인의 며느리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때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 그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 오빠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결혼식이, 이 커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 리브가가 무려 1000km, 1500km를 걸어가지고 드디어 네게브 사막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 직전에 이삭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묵상하다가, 히브리 원어가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원래 원어 뜻이 뭐냐?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 탈굽역이나 다른 성경에는요 기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 신부감 데리고 온다는데 누굴까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리브가가 와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삭은 기도한 뒤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즘 청년들하고 좀 달라. 요즘 청년들은요 눈을 들어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이삭은 안 그랬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봤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기도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종의 기도, 남편의 기도. 이삭은 상처가 많아요. 형 이스마엘 때문에 상처가 있죠.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찌르면 상처의 언어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온다고.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의 언어가. 와, 이쁘다. 사랑의 언어가 나왔다고. 뭐 하니까? 기도가 나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위로도 마찬가지죠. 리브가의 위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여러분, 시골 우물 펌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동식 우물 펌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물이 콸콸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한 바가지의 사랑과 한 바가지의 위로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바가지의 사랑, 한 바가지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갑자기 사랑과 위로가 계속 콸콸 나오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바가지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또 사랑과 위로가 계속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성도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혹시 위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셔야죠. 하나님, 내가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사랑의 한 바가지를 부어주세요. 위로를 한 바가지 부어주신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 위로가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